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5권입니다. 시편이 총 5권까지 있는데 지난주까지 4권까지 했고요. 이제 5권을 시작하는데 5권은 아마 한 대여섯 번 정도 설교를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07에서 110편 부분인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먼저 이 107편부터 한번 보면 107편은 제5권의 서시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 107편의 구조를 보면 1에서 3절이 서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4에서 41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마무리 42에서 43절이 그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짧게 서문, 그리고 4절에서 41절까지 길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리고 끝부분에 짧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 110편까지를 함께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107편에 이 서문부터 한번 보면 1에서 3절까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5권의 서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란 말은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찬송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 그러니까 제5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게 이 107편 1에서 3절까지 서문입니다. 그리고 본론격에 해당하는, 본문격에 해당하는 이 4절부터 41절까지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4절에서 3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문제들이 뭐냐면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박, 그 죽음의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한 질병입니다.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이 질병과 상처로 인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바다의 풍랑과 광풍들, 우리 인생의 환난과 위기와 위협들,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정착할 성으로 인도해서 안식하게 하시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며, 죄로 인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고치고 파멸해서 건지셨다.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배들, 그 인생을 고대하던 항구로 인도해서 안익게 하셨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4번이나 8절과 9절, 15절과 16절, 21절과 22절, 31절과 32절. 어떤 찬송이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에서 41절까지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좋은 땅에 살도록 정착하도록 하셨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보전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탄압하던 자들을 그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능멸하셨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난한 자들, 자기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다. 여기서 당연하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 107편의 42절, 43절은 좀 이따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108편부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한 거잖아요. 108, 109, 110이 뭐냐면 이 여호와께서 하신 구원의 일들을 노래합니다.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건 시편 58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보면 시편 58편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환난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6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60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하는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다윗 왕국의 초기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주변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주변국과의 전쟁이라는 건 환난의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58편과 60편의 부분을 가져와서 합쳐놓은 것.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때 여기에 보면 이제 제2권에서는 간구가 중심이었지만 이 108편에서 언급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 나라들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지켜달라는 강구였지만 이 시점에서의 이 찬양이 이야기하는 건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죠.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여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원하여 승리하게 하셨다. 그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영화롭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과 또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 인한 구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언약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8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인 거죠. 109편에 보면 여기도 다윗의 노래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여기 보면 간구와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간구는 1절에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을 벌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21절에 29절은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과 31절은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리라고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여호와께서 악한 원수들을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노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게 바로 109편입니다. 그러니까 108, 109편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노래. 110편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노래. 어쩌면 이게 구원의 정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따로 있고 내 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1에서 3절에는 첫 번째,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다스리시는데 이건 왕 대신 주님께서 공의로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 왕이신 주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 이것은 바로 부활 승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에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바로 이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을요, 십자가와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세상 왕들, 다른 말로 통치자들을,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노하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주의 주님은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노래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주님은 세상 왕들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바로 이 110편은 그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107편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그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107편에도 108편에도 109편에도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110편에는 그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로 10편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7편으로 돌아보면 107편 맨 끝부분에 42절과 43절에 이제 지혜로 마칩니다. 여기 보면 정직한 자, 다른 말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건 다른 말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우리에 대한 구원.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걸 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이들이 그런 관심 있는 게 뭐냐? 이들은
자신의 일에,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집중하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노래하면, 예, 찬양한다면, 이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일을 자랑하고 떠벌린다.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구원의 일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편 107에서 110편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혜이며 지혜로운 삶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입을 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떠벌리기 바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축소 과장을 보태서 살짝 구라를 그렇게 보태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신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자기중심적인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며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는 자랑이 아니라 찬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그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이런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그 노래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에 대한 노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내 이야기, 내 자랑, 내가 했던 일, 그걸로 채우지 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어떤 경험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 겪은 수많은 일들과 우리가 했던 수많은 어떤 그 행적들, 근데 이것들로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노래를 채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자랑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무용담도 멈춰야 하고 나의 한풀이도 멈춰야 합니다.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되씹고 또 떠벌리고. 예, 그 옛날 술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사후퇴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했던 그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야기, 다 우리 이야기인데 이제는 멈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있고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을 증명하려는 설교가 있습니다. 간증에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소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설교와 간증은 하나님이 남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그 설교와 간증은 바로 말하는 그 사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그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깨달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중하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뭘 봐야 되는가? 3가지.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신중하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계시된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살피셔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신중하게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중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한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신중하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자연 만물과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신자는 이렇게 계시된 성경과 자신의 인생살이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깨닫게 된 지혜로운 신자는 그 깨달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깊고 신중하게 보면서 깨달아 갑시다. 계시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갑시다. 우리의 인생을 신중하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깨달아 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신중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으며 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을 함께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